할렐루야. 3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하시겠습니다. 366장. 예전 찬송가는 485장이고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8페이지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큰 아이를 학교에 픽업하러 갔습니다.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 중에 꽤 많은 여학생이 히잡을 쓰고 있더군요. 여러분 알다시피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그 공공장소에서 쓰는 머리 가리개 그 스카프입니다. 상당히 이색적인 광경이라서 저는 좀 헷갈렸습니다.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종교, 뭐 이슬람 혐오자라기보다 아마 제가 자라온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냈는데 그곳에는 아랍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무슬림 학우들과 저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980년대와 그리고 1990년대에는 학교에서 히잡을 쓰는 학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간혹 학생이 히잡을 쓰고 학교에 오면 교장이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뭐 히잡이나 아니면 이 터번 아니면 큰 십자가나 뭐 유대교 모자와 같이 눈에 두드러지는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세속적인 국가이지만 종교의 자유에 관한 그들의 이해는 이 미국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프랑스에서 종교는 엄밀히 말해 사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적 가치를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세속적 가치로 대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데서는 뭐 얼마든지 히잡을 쓰던 아니면은 뭐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적 메시지를 암시하는 아니면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나 행동은 금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에서 아예 종교적 분란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영국 여왕이 그 당시에 TV에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원칙이 좀 모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머플러를 광적으로 선호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수백 아니 수천 불 하는 그 스카프를 머리에 이렇게 착용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왕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왜 영국 여왕이 머리에 천을 둘러싸고 다니는 건 어떤 취향의 문제, 패션의 문제이고 이슬람 소녀가 천을 둘러싸고 다니는 것은 종교적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좀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주요 상징이 바로 수건, 원어로는 베일 또는 면사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용어를 무려 6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죠. 수건 또는 베일이라는 단어는 수건이라는 단어는 흔하지만 이 베일이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는 아니죠. 그렇다고 낯설은 단어도 아닙니다. 가끔씩 결혼식에서 얼굴을 그 베일로 가린 신부를 볼 수 있죠. 주례가 신랑에게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라고 말하면 신랑은 베일을 걷어내고 신부의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물론 요즘에도 면사포를 쓰는 신부가 많이 있지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가 아니라 뒤에 주로 머리 뒤를 장식하기 위해서죠.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이 신부의 얼굴을 면사포로 가리는 내용은 이미 성경에서도 그 옛날에도 언급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과 부부가 됐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 중에 그 신부의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는지 첫날 밤에 신부의 베일을 벗긴 후에 그 신부의 얼굴이 드러난 후에 그 신부가 라헬의 누이 레아였음을 알게 되죠. 성경은 이 레아에 대해 시력이 약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건 무슨 안경을 썼다 그런 표현이 눈이 나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레아의 눈이 아름다웠다, 부드러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기에 빼어난 미모인 동생 라헬에 비해 레아에게 봐줄 만한 부분은 그 시력이 약한 부분, 그러니까 즉 오직 그 아름다운 선한 눈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억울하고 분노해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신부의 베일을 들어 올리는 전통이 생겨난 것이겠죠. 신랑이 엉뚱한 신부와 결혼해서 나중에 기분 나쁜 일, 다시 물릴 수 없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식 중에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고대 및 중세의 여성들은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상당히 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녀가 되고자 했던 여인들도 베일을 쓰는 의식, 그런 의식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녀가 되고자 하는 이는 완전히 흰색 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상징을 뜻하면서 베일을 씁니다. 물론 베일이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와 같은 풍습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2년 넘게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마스크를 좀 착용해 달라는 그런 안내문을 볼 수 있죠. 안타까운 점은 무슬림의 그 히잡과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라는 그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미국 사회 내에서 상당한 논란과 그리고 또한 분열을 일으켰다는 점이죠. 물론 지금은 미국 사회도 많이 바뀌어서 몸이 좋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는 일종의 수건, 즉 베일이죠. 또한 간호사나 용접공과 같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 가리개를 써야 하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아니면 태양 일식을 보고자 한다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특수 착용,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착용하죠. 보다시피 베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꽤 스며들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는 이 베일 착용과 관련해 두 개의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명함 때문에 수건, 즉 베일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백성은 모세를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손길로 가려져야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 베일이 지금처럼 어떤 천 조각이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모세는 자신의 이렇게 겉옷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바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던 모세와 그의 앞에 선 백성은 눈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베일로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벽화처럼 하나님이 무슨 수염을 기르고 구름 위에 머무는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모사해서 더 친근감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을 피해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사건은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임을 확인해 줍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신 적은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강렬한 에너지이자 불의 소용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울부짖는 바람이자 불타는 숲을 속의 목소리이며 현재와 미래의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형언할 수 없으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무한히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마치 인간이 개미를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 주기 위해 우리 곁에서 대기하고 있는 어떤 친구나 보호자로 생각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눈을 가리고 어이구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백성이 자신을 거의 쳐다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구절이 좀 난해한데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너울, 그러니까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모세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천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광이 서서히 약해졌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백성이 그 줄어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다. 그들을 방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은 모세처럼 두 개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그 놀라운 임재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지 않는가?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 암시합니다. 즉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 베일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놔두지 않고 꼭꼭 숨기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일이라는 용어를 좀 다르게 문맥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실제 천조각을 천조각인지 가죽 조각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와서는 바울은 베일을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고린도후서 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느슨해지고 결국은 끊어졌습니다. 즉 한때 모세의 얼굴에 밝게 빛나던 그 영광이 사라진 셈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후손의 마음은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그때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옛 언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명확한 증거나 아니면 친구나 가족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거나 심지어 위험한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베일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온갖 음모론, 거짓 뉴스,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의심하며 그리고 심지어 난폭하기까지 합니다. 참 걷어내기 어려운 베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듯이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은 것입니다. 300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 오늘날에도 별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 수건 또는 휘장이라는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수건은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요점은 이거죠. 율법을 자신이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반대하는 것,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수건이 거칠 때까지 옛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케케묵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시선을 향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꾸준히 비추고 그 빛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건, 즉 휘장을 걷어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그 베일, 그 수건, 그 휘장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망원경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잘 깨닫게 해주는 돋보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력에서 이번 주일은 바로 신상변모 주일입니다. 신상변모 주일,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Sunday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면서 그 광채를 비추신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과연 모세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어떤 내용을 주고 대화를 나누셨을까? 아마도 모세와 예수님은 각각 자신들이 상징하는 언약, 즉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그 수건, 즉 그 휘장이 거쳤습니다. 성경에는 찢어졌다고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옛 언약의 상징인 그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 이제는 우리에게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함께 읽힐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구약은 어떤 무시해도 좋은, 폐기해도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과 같은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정결법, 특히 식사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거의 아예 지키지는 않지만 십계명의 정신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율법 그 자체를 엄격하게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베일이 완전히 벗겨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큰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광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엿보았을 뿐이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이들의 표현대로 영광에 들어갈 때 아니면 영광의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기쁘게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그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기뻐하며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고 말하죠.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 죄송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삼박자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율법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변모된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은 변화되어서, 즉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행진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전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절대로 가려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듣고 배운 내용인데 좀 피상적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사이자 의사인 앨버트 슈바이처는 195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후에 시카고에 들렸습니다. 그 수많은 기자와 정치인들이 그 유명 인사를 만나기 위해 기차역에 모였죠. 그 슈바이처가 기차에서 내리자 그냥 카메라 플래시가 줄줄이 터지고 시 관계자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의 시선은 멀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잠시만 실례해도 되겠냐라고 묻고 군중 사이를 파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힘겹게 걷고 있는 한 흑인 노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잽싸게 그 가방을 들어주면서 미소를 짓고 그 여성을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탑승까지 도운 후에 좋은 하루를 보내라라는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뒤를 졸졸 따라붙은 군중에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답니다. 그러자 어느 시 관계자는 기자 중 한 명에게 나는 태어나서 걸어다니는 설교를 본 적은 처음이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걸어다니는 설교. 성경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엿볼 수는,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리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슈바이처와 같은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고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자연스럽게 비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숨겨져 있는 마음이 너무나 빛나서 그 마음을, 그 빛을 곧바로 알아차리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런 신앙인의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빛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께서 베일을 벗기셨음을 확신하고 그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걷어내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욱 변화됩니다. 18절의 내용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의 형상으로 변화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모세와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베일을 벗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본분이자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역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베일을 뒤집어 쓰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또한 낙심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돌리고 점점 더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 덕분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위대한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베일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베일에 가려져서 이 세상과 이웃의 형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귀하심과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막을 단번에 제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듯 우리도 두려움과 의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위선의 베일을 벗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솔로몬보다 더 큰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함께하기를 우리의 구세주이자 친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일이 벌써 Daylight Saving Time, DST 시작입니다. 예, 우리가 1시간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샬롬.